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시작할 때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의 타락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왕, 어리석은 왕, 미련한 왕, 자기만 찾는 그런 왕을 세워서,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2장 말씀으로 넘어갈 때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증거로 쓰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하시라도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 쓰시는 곳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1절 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신다는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 창조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창조 안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을 받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는지를,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과 까지 연결해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즉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일어난 거냐면 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취하여서 정신을 잃는 것처럼 혼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그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이루기로 작정하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하게 만들었을 때 이 세상, 죄악 세상의 반응은 뭐냐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보려고 치려고 모이니라 라고, 더 합세되어서 더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찔르자 하고 오히려 그들의 연합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상의 모습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선언되었을 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치려고 모입니다. 힘을 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들을 취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들을 내가 돌보고, 자, 하나님이 공격하는 자들은 놀라고 미치게 만들지만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고 미치고 눈이 멀어서 어떻게 돼요?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 사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시냐면 5절 말씀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세요. 6절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이 하여 곡식단자들의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즉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살게 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결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항상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공격을 받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연약해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선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일하시고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본다 그랬을 때, 이 가정을 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본다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다의 장막이란 건 뭐예요? 유다가 아직 유리하는 삶을 살 때 장막에 거했던 그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것과 비교되는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이라고 해요. 다윗의 집의 영광은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의 영광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되었던 그 주민의 영광이 어떻게 하게 만든다?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먼저 임하냐면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장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곳에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이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후에 나오는 우리가 영광을 받았던 그 찬란했던 시대의 영광이 이것보다 더 좋게 보이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를 보게 하시냐면 연약한 자들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먼저 임한다는 겁니다. 더 놀랍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봐야 되는 거, 우리가 마지막 때 외부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조절이 돼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조절이 돼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들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들의 회복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게 일하잖아요. 먼저 준비하셔서 먼저 일하세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미치게 하고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면서 먼저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음을, 능력을 받게 되었음을 선언하게 만드세요.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의 확실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의하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질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스가랴서 3부 9장에서 14장은 예언의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 9장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며, 둘째 부분은 12장에서 14장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입니다. 두 부분 모두 첫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란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경고란 무거운 짐으로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권전 역사로 받은 말씀을 받았으나 그것을 증거하는 데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것이 어미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첫 부분의 말씀은 이미 상과였고, 둘째 부분은 성령 강림으로 어떻게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드디어 재림으로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짐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려하나 하나님께서는 유형적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으로 대적들을 파멸케 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힘을 주셔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서 14절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간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립도 기도 골짜기에서와 같이 집단적 회개와 동시에 자존을 낮추는 개인적인 회개가 있게 돼요. 이 집단의 회개와 개인의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들의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첫 번째,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의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약한 자라도 강해져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아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로 보게 돼요. 교만하면 나를 중심으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세상에 속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차별을 금하신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데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차별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있으라 하면 무엇인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차별과 판단이에요. 그 판단 또한 악한 생각을 하는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믿음의 부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상속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자도 업신여겨요. 부자들은 너희들에게 엇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들이 우리에게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공고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부자를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들은 너희에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이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별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강건한 자에게 먹는 것을 주긴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연약한 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을 관리 잘해서 그 강한 자들과 유대를 맺고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교회와 가정은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교회 리더인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곳이에요. 자, 이 두 개가 보여지면 세상은 교회를 항상 부럽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지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힘 있는 자를 관리하고 힘 있는 자와 유대를 맺고 힘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면은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봐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버려요? 그들과 연합하여서 야합하는 집단이 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봐요? 이기적인 집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집단으로 파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해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가장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회복의 역사의 통로예요. 그것을 위해 세우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로 보는 모습,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는 거, 전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지혜는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가장 어리석은 삶은 복음을 거부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항상 완전한 예루살렘, 강한 예루살렘, 겸손한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전하며 일꾼들을 양육하는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